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리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따로 있어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28장 11절 말씀은 석 달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개월 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은 멜리데 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도를 우리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지도를 이 다음 앞에 거요.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럼요. 다음 거요. 예. 예. 거기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그 멜리데가 거기 있습니다. 빨갛게 돼 있죠. 거기가 멜리데입니다. 그 섬에서 떠나서 12절에 보시면 수라구사에 도착합니다. 수라구사. 다음 13절 말씀 보면 레기온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보리올까지 해서 배로 가는 항해는 거의 끝났고, 그 다음에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 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 말씀이 이렇게 지도로 우리가 봤는데 11절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누가가 전에는 이런 기록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 배의 머리 장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탔던 것도 알렉산드리아 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번에는 석 달 후에 이젠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제는 겨울을 나고 이제 봄이 되어서 로마로 출발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똑같이 탔는데 그때 그 배의 앞부분에 있는 머리 장식에 대해서 누가가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식이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라. 거기 1번이라고 써 있고 밑에 보면은 각주에 보면 제우스의 쌍둥 아들이라고 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가 달신하고 이렇게 결혼하여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라고 봅니다. 또는 때로는 다른 아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너무 근데 다른 아들인데 너무 닮았다기도 하는데 보통 이 쌍둥이 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 이제 그들이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디오스구로가 나중에도 여러분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두 쌍둥이 아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게 항해에 대해서 특별히 난파되고 그 배가 깨지고 항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의 보호자, 그들을 지키는 신의 이미지로서 이게 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배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쌍둥이 이 아들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배 앞에 이렇게 앞에 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가 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의 신화, 그 헬라의 철학이요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헬라 철학 사상, 사람의 중심의 생각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인생의 배,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앞머리에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인간 중심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 인생의 배를 이끌고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맨 처음 지도를 보시면은요. 우리 맨 처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우리가 이게 27장에 대한 그 항해, 로마로 가는 바울의 항해였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작정되었다는 거. 다 같이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은 작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근데 이거 저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음에 넘겨주시면 결국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맞바람을 주시고 이게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우리 인생의 배를 흔드시는가? 결국 뭐만 남게 하시려고요? 우리 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배 인생의 배 가운데 뭐요? 말씀만 남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리바인드 시키는 겁니다. 석 달 후에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 로마로 갈 때에 배의 이름을 우리가 누가가 얘기하면서 우리 남은 로마로 가는 인생을, 이 인생의 배를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나갈 것인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만 우리 삶을 인도해 라고 하는 동의를 구하고자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을 그렇게 실제로 난파를 당하고 배가 깨지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배가 다 산산조각 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한번 깨지고 산산조각 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멜리데 섬에서 다시 출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요. 라고 동의만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의를 안 해줘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가십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는 것은 결국 인간 사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겠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나타난 그 사건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의 사건을 들어서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발리하면 독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말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면은 그가 로마로 가는데, 특별히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서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래도 감옥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있도록 해줬지만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울의 오른손을 쇠사슬로 묶어서 한 병사와 함께 묶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자유롭게 있으면서 17절에서 19절 20절 말씀까지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17절 말씀 특히 보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 자유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그들 불러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나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17절 말씀처럼 내가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해서도 아니다. 더 나아가선 로마의 법을 어겨서도 아니다. 나는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왜 왔느냐? 유대인들이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유대인이 반대한 목적이 뭐냐? 그것이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뭡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이 메시아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이렇게 묶인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그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을 아직도 못 들었기 때문에, 소문이 아직도 안 왔기 때문에 22절 보면은 우리가 할 때 이 높은 유대인들 관리들 얘기합니다. 너희 사상,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한 날을 정해서 들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사상은 어딜 가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반대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사상이, 너의 분파, 그러니까 아직도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유대의 한 분파로 인식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전하는 그 사상, 너희들의 그 분파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는 곳마다 그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소망,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은 고린도 후서에 가시면 또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로마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 통치하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메시아는 뭐예요? 영적인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관이 다른 거예요. 메시아관이. 그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관은 인간 사상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포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상이요. 그 하나님의 사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작게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나아가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작정됨,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 뭐요? 인간 사상을 깨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들이, 사도 바울과 항상 부르시는 사단들이 그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할 때는, 그 사건을 뽑을 때는 누가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신의 사상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자는,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사도 바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기를 원해요? 우리 각자를 집어넣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요? 석 달 전 그 사건을 겪은 우리들의 사상이 어떤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출발할 텐데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의 이름이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더라.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더라. 선지의 말을 듣고 그 선지의 돈과 그 선장의 경험과 지식과 전문성을 따라왔지만은 그 결과는 결국은 배가 파괴되는, 오직 그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어디요?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의 안식처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느냐. 누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너희의 사상이 석 달 후에는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 달 후에 함께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본문 말씀 14절,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디오스구로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두나미스,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 그것은 만물을, 27장에 나오는 자연의 만물을 뚫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까지 뚫고 나가는 파워풀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있고 사람의 중심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작정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작정된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어떻게 돼요? 우리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뜻하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 종과 증인으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마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로 간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과 뜻을 듣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아버지 파워풀한 능력이 비록 이 땅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구나,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간구함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유대인의 자리에 있다면, 고관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우리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석 달 후에 나아갈 때 우리는 과연 그때도 동의만 할 것인가?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아니면 실제로 그 길을 함께 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동의가 아닌 함께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에 의지하면서 이 남은 로마 작정된 길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배 앞머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지라고 하는 이제 함께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떠밀려가는 그런 삶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뜻에 붙들려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